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싶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것으로 담고 싶습니다. 더 간절한 것은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것으로 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을 잊어버린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담아주십시오. 근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것이고 이 약속은 성경에 다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소멸된 건 아닐까? 죽어버린 약속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그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받는 자는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 가운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 저는 매일 밤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축복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간절하니까 믿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간절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소멸되지 않았고 그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결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건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주겠노라. 약속은 거저 주셨지만 축복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는 믿음,
이 약속을 담는 그릇인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막막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막막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좀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또한 나이가 90세가 되어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막막했죠. 누가 봐도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그리고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요,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고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이 글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과 귀로 들려오는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 음성은 글자와 달라서 구름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름을 잡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허황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오직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보다 까마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가져와서 더 확실한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낙심할 만한 이유가 넘쳐납니다. 가정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생업과 또 사업자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다시 이 말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기준으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고 계시죠? 만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연초부터 여러분이 성경 1독을 목표로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좋은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전 또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친절히 찾아오셔서, 친밀히 찾아오셔서 내 귀에 속삭이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읽는 이 만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만나 성경 읽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믿음과 말씀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축복이 담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우리 모두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막한 현실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계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린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인간의 확률을 먼저 계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싹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거는 70%의 가능성, 이건 90%의 가능성, 이거는 20%밖에 안 되는 가능성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0%,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만둘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확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25년간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오직 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이 0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확률이 없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을 0으로까지 몰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확률을 0으로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점점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점점 인간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이 확률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떻게까지 몰아가시냐면 여러분의 작은 믿음 있잖아요, 작은 희망까지도 다 버릴 만큼까지 몰아가십니다. 마치 풍전등화의 상황, 이 촛불이 바람에 꺼질 것 같은 그 시간까지 몰아가십니다.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지만 정작 욥기에 보면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42장까지 인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욥기의 성경에 이 인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없고 이 히라보로 된 이 70인경에 보면은 인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욥기 14장 19절입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셨습니까? 희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제가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마지막 인내까지 하나님이 끊어내시는구나, 이런 절절한 심정으로 이것을 쓰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가혹한 분이십니까? 왜 그러셨겠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난 멈추지 않고 몰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입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마음에 보이진 않지만 흔들리는 이 믿음을 굳세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한데 저는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닌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까지 몰아가신다니까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가지고 막 몰아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붙들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0%의 확률까지 다 끊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이쿠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이상하게 일은 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실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끌어가시는구나, 하나님 몰아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 오이코스의 영혼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겉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만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죽은 자는 히라보로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죽은 자들 누구예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무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와 사라, 이 두 사람을 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비록 살아있지만 나와 내 아내는 이미 죽은 몸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확실히 우리는 죽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끌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해석인데요,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도 끊어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이 이제 0%,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왔음을 알고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어쩌면 매우 가혹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라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 결단해서 강한 결단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없이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라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시험에서 여러 번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서고 또 주저앉아도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붙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0%의 확률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여러분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축복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을 그 약속이라는 사실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관계에 기초한 믿음. 그것은 인격에 대한 믿음이죠. 예를 들어서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이제 상행선 열차가 뿌뿌 소리 나면서 이제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차를 기다리죠. 여기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인격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지라고 믿는 것은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한 시간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고자 한다면, 굳이 어기고자 한다면 어길 수도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같이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100만 원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받는다는 건요, 약속을 믿는다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것을 믿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믿어져요? 친밀한 관계 속에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죠. 신뢰를 쌓아왔으니까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뭘 믿냐면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겁니다. 관계해왔기 때문에. 뭘 믿냐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동안 관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축복으로 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뢰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야,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을 25년이나 미루셨을까? 관계에 충실하게 신뢰하며 같이 동행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죠. 그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게 되죠. 실망하지 않게 되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고백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크게 구분하자면 고백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 고백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오늘 누굴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의 기도에만 치우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막연하게 믿어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구의 기도에만 여러분 치우치잖아요.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수단으로만 우리가 대하고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실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내로 끝까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친밀함이 멀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쉽게 실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어떠함이 아니오, 이루신 때와 방법도 아니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축복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은 현실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젊어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혼일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단법상 기혼자에게만 안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분위기상 제가 몇 년만 좀 더 빨리 안수를 받으려고 했으면 아마 거절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분위기상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약속한다면 그 조건으로 미혼으로 안수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제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저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사를 계속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시켜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 과정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4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를 해왔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회자 과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저도 수도 없이 무너지고 좌절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본 삶을 쫙 돌아보니까 그래도 끝내 실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회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에요.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옛다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 4년 동안 실험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거예요. 관계에 기초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내 한계 앞에서, 도전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관계에 기초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럼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은 결과적으로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까막귀라서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약속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그 훈련의 시간 중에 어느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셨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 자신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유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담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보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막막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한계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셋째,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대단한 의지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였던 톰 피터스는 1987년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이 혼돈 속의 이 몸부림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경영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해 뉴욕타임즈에서 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성공 원칙을 제시합니다. Under promise, over deliver. 약속은 적게 하고 더 많이 제공하라. 이런 뜻이죠. 약속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고 약속을 적게 하고, 그리고 제공할 때는 더 많이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원칙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또 그 신뢰는 평생 고객이 따라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약속을 과장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약속을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 앞에 여러분 설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